누가 뭘 잘하면 나도 잘해야지 이런 생각 들죠. 옛날에 처음 목회하러 가가지고 26살 때 저는 경운기 멀 줄도 몰랐어요. 근데 교회 청년이 이제 교회 일을 하는데 경운기로 내과에서 돌을 이렇게 싣고 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경운기 운전이.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자꾸 안 둘라고 해서 나와봐. 그거 못하냐고 나. 그래서 그 핸들을 이렇게 잡으면 그쪽으로 꺾는 걸 가르쳐 주길래 왔죠. 예, 속도도 엄청 냈죠. 그러다 꺾는 데서 확 꺾었다가 그냥 그 마을 회관을 뭐라고 그러죠? 숙지 집사님? 물건 파는 거, 과자 같은 거 파는 거 마을에서 구멍가게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거기 기둥을 받아버려 가지고 깨져버렸어요. 기둥.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사님은 설교나 잘하란 말이요. 아직도 잊어지지 않아요. 경기 머리로 받아버렸으니 거기 기둥이 깨졌죠. 경기 머리는 오죽 깼어요. 그래도 지금도 기질이 있어가지고 누가 잘하면 나도 저보다 잘해볼 거야. 이런 생각이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셔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를 수도 없이 정립하지만 주님이 세운 교회면 주님이 안 세운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다 주님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어떤 기준으로 주님이 세운 교회라고 그러느냐.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고 제목을 보고 또 집에서 본문을 보고 제목을 정했을 때는 그 정도는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1장 같은 경우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설명 안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오늘 오후 강의는 강의 안 하고 그냥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만 신학 정립을 하려고 그래요. 왜요? 한 이틀 여행 다녀와서 다 피곤하니까 그냥 예배도 짧게 드리고 월요일 날 또 여행 갈까요? 다음 주 토요일 날도 또 가고 그럼 목사님 설교 짧아지니까 그런 건 아니죠. 늘 해왔던 부분들을 제가 요약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5월 셋째주입니까? 넷째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 되잖아요. 복음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성령 강림주가 가장 주일이 절대적인 절기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신학 정립을 해 주었을 때에 그걸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물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 강림이 바로 이 시간. 적어도 경험되어졌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해서 성령 침례 구원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키는 것으로 신학을 우리가 다 정립했고 거기서 이제 메시아의 완전히 이중체 이런 부분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들이 전부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4장 마지막에 와서 물질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마감하죠. 사도행전 1장으로 들어와서 2장에 그런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장 계속 1, 2, 3, 4장을 결국은 마무리를 짓는데 모든 부분들을 물질 신앙으로 마감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은혜 받으니까 어쨌거나 이런 결과가 주어지잖아요. 자, 왜 이렇게 교회론이요 성령 침례 구원론의 결론을 두 번이나 강조법을 써서 물질 신앙으로 하느냐? 지금 두 번이죠. 오늘 두 단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이라고 그러죠. 구약에서는 다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 신앙을 본문처럼 강조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성전에 가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신앙이요 성령 신앙의 실제는 물질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 신학이요 교회 신학의 실제는 얼마나 실제로 물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예? 육체 부인하고. 육체 그러면 니코로 물질. 예, 물질 부인, 육체 부인은 다 물질과 또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 성령 받았어.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아. 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 다음에 우리가 성령 받았네. 뭐 이런 찬양.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겁니까? 성령 신앙의 실제는 뭐냐? 물질 신앙이에요. 내 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수련회 가서 우리 남집사님들끼리 그 고돌이 쳤다고 그랬잖아. 다들 구경한 거. 근데 그 집사님 한 분이 고돌이를 엄청 잘 치더라고요. 다 꺼내. 고돌이는 아무나 치나, 고돌이는 아무나 치나면서 돈 다 따니까 돈 잃은 집사님이 뭐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그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 딴 건 전부 뭐 했어요? 그때 뭐가 했어요? 아이스크림 사다 먹었어요. 어차피 뭐 그렇게 사준 거나 이렇게 괜찮을 텐데 내 돈 잃고 속 좀 놈은 아무도 없구나.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그렇죠. 자기 돈 아까운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깝지. 근데도 여러분 그렇게 다니면서 커피도 사고 뭐 음료수도 사고 아이스 깨끼도 사고 막 밥도 사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맨날 대접만 받아서 사고 싶다고 그랬더니 안 사도 충분하니까 사지 마라고 그런. 나중에 우리 고건사님만 내가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리든지. 그러니까 본문은 이렇게 물질 신앙, 성례 침례 신앙, 교회 신앙의 실제를 정립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 신앙이라는 게 성령 침례 신앙이라는 게 교회의 신앙의 실제가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거죠. 이럴 때는 부연 설명을 많이 안 하는 게 더 유익이에요. 또 내가 이런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막 강요하고 긁어내려고 그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물질 신앙이 있다고 그래서 물질 신앙이라는 건 헌금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꼭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대로 얘기를 잘하기 때문에 교수 중에 한 분이 그러면 뭐 여기 두란노 학교 이름도 잊어버렸네. 사이버시나는 그 이사가 우리가 3명이라고 내가 불러드렸잖아요. 이사들이 얼마씩 헌금을 하냐고 그래서 이사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는 사람이 이사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 그랬더니 당신네는 이사들이 매월 10만 원씩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한대요. 매월 10만 원.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이사들은 헌금 안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럼 학교 어떻게 운영하세요? 진작부터 내가 신학교를 한다니까 그냥 헌금했어요. 얼마나 되냐고 물어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꽤 돼요. 꽤 되거든요. 5천만 원이 넘어요. 예, 적은 돈이 아니죠. 금방 재정 따라갈 만한. 그랬더니 어디서 그렇게 돈이 많이 났냐고 그러더니 개인들이 헌금을 하대요. 목사님이 특별 무슨 집회 있냐고 그래서 나는 매주마다 특별 집회해요. 그렇게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엄청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헌금들을 한 지가 오래돼서 나를 주었는지 통장에 나를 넣었는지 잘 몰라서 누가 얼마인지도 잘 몰라서 제가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얼마 하셨어요? 그때 얘기해 보니까 딱 아구가 맞아. 아,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물질 신앙 없는 사람은요, 그건 절대로 신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가 열심히 해도. 나는 없어서 못해. 성경에 2렙돈 드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없어서 못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했어요? 가장 많이 한 거라. 그 사람의 기준에서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코로나 때 나라에서 돈이 나왔잖아요. 그때 11조가 얼마 나왔는가 제가 물었어요. 10만 원, 20만 원일지라도 변화가 있냐라고 물었어요. 내가 주집사님께 물었나, 성집사님께 물었나, 별 변화 없어요. 그런 것 같더라. 자, 하라고 안 해요. 뭐 이번에 60만 원씩 다 탔으면 좋겠어요. 나만 그러나 봐. 여러분들은 물질하고는 아주 담을 싸서 나는 돌보기를 황금보도 되라 그런 줄 알았더니 이번에 누가 황금을 뭐 돌보도 다라고 얘기하던데. 자,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또 정립을 할게요. 32 신명기입니까? 마음을 아니요, 오늘 본문 32절도 그런구나. 한 마음 한 뜻. 이게 원문은 미아 까르디아 미아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하나가 된 것이 교회다라는 거. 이게 교회는 사실상 5만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교회라고 하는 건 그래서 불협화음이 있게 마련이고 너하고 나하고 안 맞아. 당연한 거예요, 이거. 그걸 당연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유식한, 무식한, 하여튼 5만 가지 잡당이 다 모여서 교회는 뭘 하는 것이냐? 다 같이 시작. 그럼요. 화목을 이루는 것이죠. 화목이 원래 잘 되는, 여러분 숙주희 집사님 봐보세요. 얼마나 화목 잘하는지 봐보세요. 숙주희 집사님 화목 잘하죠. 맨날 만나서 옛날에는 한 집 건너 그 둘이 맨날 출근하면 살면서도 교회면 둘이 밥도 같이 먹고 앉아도 같이 앉고 막 맨날 화목하잖아요. 그 화목을 우리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이 화목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 모집 광고를 내는 거야. 고졸 이상, 키는 몇, 얼굴은 뭐 전부 성형수술을 한 정도. 교인 모집 광고를 해서 아무나 오면 안 돼. 딱 그 기준 보고 당신은 저 옆에 교회로 가세요. 뭐 이리 그러면 좀 화목이 되겠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오는 것이잖아요. 이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론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화목,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일런지 모르지만 사람이 과연 부식해 영적으로, 혼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거기다 누가 기름 부어놨어요? 마귀가. 맨날 활활 잘 타게 그냥 불질러 놓고 기름 붓는 거야. 우리 영혼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이 같은 영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 고유의 영으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행도 늘 같이 다니세요. 같이 다니면서 우락부락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밥도 그냥 나 속이 안 좋으니까 밥 안 먹어. 이제 실제 정신적으로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것도 다 경험해 보셔야 돼. 여행 다니면서. 예, 성경에는 아무리 육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스톨게라는 단어 없어요. 혈육 간에 다 하나가 되는 것 같아도 혈육 간에도 천만에요. 뭐 없어서 다투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르치고 훈련하고 결단하면 잘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조건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근데 이건 영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부터 제시를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마귀가 하나 되는 길이 있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길이 있어요. 다 성령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영성세미나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자기 고유의 자기 이성, 그 영적 이디오스라고 내가 그랬죠. 그걸 다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맹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이번에 가셔서도 해인사에 가서 잘 보셨죠?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좌우에 저 얼굴 하나를 내가 갖고 가서 내가 그런 목사가 되면 교회가 부흥될까 안 될까? 이승남 권사님 교회 부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끝내주게 될 거예요. 그 눈 봐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길 걸어다니면서 오늘이 19일이나요? 19일 날 주사랑 교회 예배 너 안 드리면 너 죽어. 만사를 제쳐놓고도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별 생각을 다 하죠. 저 얼굴이 아니어서 내가 다행이다 생각을 했지만 무서울 정도로 맹신을 시키죠. 이성이 마비되고 그래서 목숨까지 바치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이단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되면 자기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자기 자식까지도 불태워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안 되죠. 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 이것도 그렇지만 우리 저 윗동네 봐보면 그 정은이라고 하는 사람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끔 보면 저게 저럴 수 있나 막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막 팔팔 벌떡벌떡 뛰잖아요. 너무 좋아서 말이 되나 이런 생각. 요즘은 교종님하고 트럼프 씨하고 막 자꾸 또 오락가락 했었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도 저런 것도 가끔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교황이라고 그래도 저 사람도 역시 감정이 있고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알게 할 수 있도록. 마귀가 하나 되게 하는 데는 참 심각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문제죠.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은 뭘 하느냐? 어떻게 구별하느냐? 인격적 관계. 정상적인 이성이 기초가 되는 거야. 목사님이 아무리 헌금을 하라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하라고 뭐 어쩌라고 그래도 자기의 이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이디오스대로. 문제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한테 패해야죠. 야곱이 되면 안 돼요. 히스기야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못 다니게 했다가, 우리 지금 막내나 저기 박 집사도 들어와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끝내는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졌다. 속으로 그때 감상금 했는가 모르겠어. 교회 못 다니게.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성령으로 교회는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되게요. 인격적으로 서로 완전하게 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세운 교회의 첫 번째 조건, 완전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끼리끼리 아직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하나 되냐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우리들이 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운 교회는 5만 가지 잡탕들이 모여서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그거 어떤 화목이어야 되느냐? 마귀가 하나가 돼서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가 돼서.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느냐? 화목하고 안 하고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은 물질신앙으로 얘기하는 것. 두 번째는 33절에 뭐가 교회냐?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예수가 다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런 부분의 말로가 부활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큰 권능, 메가스, 두나미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들과 저도 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유한 1장 8절에 이 능력이 있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나랑 김 장로님이랑 김인석 집사님 셋이, 신 집사님이 안 오셨으면 계속 바꿔치기 운전해야 할 것이고, 그러죠? 막 힘들다고 할 것이고, 신 집사님 힘들었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꼴새들이 다 운전을 그래서 혼자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진짜 운전 잘하시죠? 네. 나는 조금 마음에 덜 들어요. 막 내질러 그냥 달려갔으면 쓰겠어요, 세게. 근데 항상 그 속도로 그냥 안전하긴 안전하다. 내가 운전했으면 왜 끼어드냐, 속도가 빠르다 말도 많이 들었을 텐데, 능력이죠, 능력.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데 또 실제 사실을 증거하는데, 이 능력은 사도들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은데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큰 능력을 받아야 된다. 사도만, 그 직책만 갖고 그 그룹 속에 들어가기만 하고 그런 어떤, 이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뭘 하는데? 부활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당연히 화목도 안 되죠. 예수 부활을 전하는 건 더더욱 안 되죠. 아이고, 임 목사님 저 목회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겠어? 나 교회 그만 다닐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우리 이쪽 동네에서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가 인심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엄청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일하는데 막 담배 뽀끔뽀끔 물고 그냥 쳐다보고 그러면 내가 가서 시끄럽죠. 엄청 힘들죠. 아이고 뭐 어쩌겠습니까? 하셔야지. 요 뒤에 어떤 내 또래나 되는 분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보기만 보면 일하고 그냥 너무 안쓰럽다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변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저 정부에서 한 파리바게뜨 그 김빵 그거 롤케이크 한 5개 주세요. 요 주변에 좀 돌려야 쓰겠어. 이 목사님이 부엌 그 자르는데요. 내가 천둥 소리도 이렇게 나한테 진짜 귀가 멍해져 버리더라니까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와, 이 목사님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성도들이 아멘 해도 아멘 안 한다고 뭐라고 해주고 그럴 거예요. 안 들리니까. 너무 큰 거야. 근데도 주변에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요쪽 옆에서 2층, 3층에서가 문 열고 남자 여자가 쳐다보고 어떻게 일하다 보니까 뭐가 의식이 돼서 보니까 두 분이 내다보고 이렇게 보니까 시끄럽죠. 내가 먼저 그랬어요. 우리는 밤에 일하고 낮에 와서 자는데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겠어요. 어디 좋은 숙소 하나 얻으세요.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하나 얻으라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거기 정화조 공사하냐.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웃으면서 문을 닫더라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너무 이 지역에서 잘하시나 봐. 그래서 인정을 받구나. 이제 지역 전도가 이제 앞으로 가능하겠죠. 그러기 시끄러운데 막 바카스 사다가 갖다 주고 일한다고 주변에서. 이 목사님은 그거 하나 먹고 2시 반 동안 잠도 못 잤다는데 어쨌건 제가 능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울퉁불퉁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주변에서 당연한 것처럼 어쩔 수 없잖아요. 괜찮아요. 우리도 서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야죠. 여러 가지 부분을 제가 넘어갑니다만은 이렇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안식일 날 천국을 계시하시고 또 부활의 형태로 제자들도 다 만나시고 이런저런 부분들 결국은 뭐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보혜사로 우리 심령 안에 임하신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것이 능력이잖아요. 그것이 화목이잖아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그걸 실제로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밖에 없잖아요. 그걸 잘 정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실제는 뭐예요? 물질신앙이에요. 물질신앙이라고 하는 건 헌금 많이 하는 것을 물질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육체를 얼마나 실제로 부인하느냐. 그래서 물질신앙은 물질의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신앙의 문제는 바로 육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서원사님 이런 설교 이런 얘기할 때 이게 가장 성경적인 내용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은 육체 우선이 절대인데 내 돈 아깝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실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부인하느냐. 그만큼 실제적인 영적 신앙이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물질 신앙을 본문에서는 뭘로 했어요? 뭘로 했어요? 뭘 했다고 그랬어요? 참 밭과 집을 다 팔아서
갖다 바쳤어요? 어쨌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놔뒀다고 그랬잖아요. 그 초대교회는 밭과 집도 다 팔고 맨날 그럼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먹고 자고 거기서 그렇게 살았을까?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부자 청년의 신앙 얘기할 때 제 설교 18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다 팔아서 거지가 돼서 주님을 쫓으란 얘기냐 이런 거죠. 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영성 세미나 때 결국은 결론은 뭐 하나만 가져라? 뭐예요? 예, 도깨비 방망이. 성령 한 분만 가지면 돼. 하나님 한 분만 가지면 돼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되지. 주님의 뜻은 도깨비 방망이가 너한테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네 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래도 내가 하나님 모신 사람이잖아요. 그걸 엄청 내가 강조를 하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아니 진짜로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으면 집 파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밥 파는 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성경에 그런 부분들, 삭개오 같은 경우 있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 갚은다고요? 4배. 그리고 자기 재산의 얼마를?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늘 그래요. 아무리 팔아서 갖다가 하나님께 바친다 한들 그것이 꼭 좋은 신앙이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내 마음의 문제.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면 그까지 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내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우리는 아직도 실제로 팔았냐 안 팔았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마음이 중요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다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신앙을 밭이나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로 왜 이렇게 설정을 했느냐? 결국은 있는 재물을 갖다 놓는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어떤 거예요? 천국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 없어요. 롯의 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미련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미련. 지금 연세 드시니까 다 미련 없어지잖아요. 내가 가끔 이제 고인 되신 천집사님, 이권사님 시어머니, 우리 송권사님 친정 엄마죠. 통장첩 늘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때 3천 몇만 원인가 하여튼 4천 몇만 원인가 통장에 있어요. 내가 그거 보고 웃으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있어봤자 뭐래. 집사님께 이거 있어봤자 뭐하냐. 우리같이 경주를 가겠어요. 뭐 찰보리빵을 사드시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시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물질 부분은 첫째는 하나님이 실제고 실체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실제고 실체라면 천국과 지옥이 실제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되는데, 팔았든 어쨌든 내가 어디서 살든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실제고 천국이 실제고 지옥이 실제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주사랑 교회들이 진짜 천국이 실제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천국만이 아니라 지옥도 실제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믿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신관계가 절대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 복음은 뭐가 절대예요? 인간관계가 절대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서로 좋아.
야, 이 교회는 은혜가 풍성하구나, 이 교회는 기도가 많이 있는 교회구나, 이런 용어들 많이 쓰잖아요. 물론 인간관계가 좋은 것도 교회가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내가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한다면 나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나는 그 길을 갈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해주셔야지. 아무리 그렇게 아멘을 짜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럴 때는 좀 아멘 보따리도 푸세요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기준이 아니면 저는 정말 사꾼 목자예요. 저는 그렇게 목사 노릇 안 할 거예요. 지옥 갈 걸 왜 내가 해요? 우리는 육체가 절대인데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 시민권자야. 너는 그럼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지. 그것이 윤리, 도덕,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늘 좋아서 어쩔 줄 몰라야지. 아멘 아닙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냐?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의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내가 천국의 법칙을 천국 시민답지 못하고 그런 가치관이나 영적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그 나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는 이런 과정은 있어요. 분명히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목표는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영이 실제가 아니면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랑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육신의 삶을 천국 시민권자로 살게 할까? 그건 영적 능력으로 육신을 이기는 거야. 그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은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없이 어떤 것을 해도 그거는 잘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사도들한테 갔다가 헌금을 교회에다가 하거나 또는 사도들에게 주었다고 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고 얘기할까? 본문도 그러잖아요. 복음서에는 제자라는 표현도 쓰고 사도라는 표현은 거의 안 쓰는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꼬박꼬박 사도 계속 사도라고 해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는 예를 들어 예수님이 12 제자를 사실상 한 명 한 명 우리가 택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사도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안 된 거잖아요. 둘째는 사도는 어떤 거예요? 육종 요소는 다 죽어라. 완전히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정부도 그러잖아요. 내가 맨날 돈이가 뭐 부족해서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막 그러다가 영적인 부분에서 말씀 전하는데 목사로서의 그 기준에서 자꾸만 이탈할까 봐 그것만큼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말씀에만 전념하세요.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사도라고 하는 설정은 사도행전은 주님을 대신하는 사람, 주님 대리, 그게 완전한 복음서 신학이다. 그래서 사도 신학의 하나님 설정의 의미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본문은 사도는 그 당시에 사도요, 지금은 목회자인데 그 사람은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도예요. 그럼 물질헌금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다. 이게 발 앞에 두었다는 거죠.
이 말은 누구예요? 사도에게 준 게 아니야. 하나님께 드린 거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교회의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 절대로 교회에다 하거나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다 내가 헌금해서 그 말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야.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서 뭐 이름 쓰지도 않고 어디다 썼네 말았네 이런 거 확인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그걸 따져요. 강의 시간에 더 많이 할게. 그런 의미가 발 앞에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설교도 헌금 설교하면 안 돼요. 헌금 많이 내야 복 받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걸 설교할 때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교회에서는 육체 부인해서 내는 거지 물질 그게 아니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죠. 가치관의 문제. 예수님도 두렵던 과부 칭찬하잖아요. 교회는 물질은 모든 가치에 있어서 최하예요. 이해하세요? 그런 부분.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수 심장, 그 사람, 그 영혼,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것이 진짜 귀하고 소중하면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쳐야죠. 강의 시간에 제가 많은 부분 구체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에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거예요? 구약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신앙이 교회 신앙으로 바뀌고 유일신 신앙이 이제 예수님 신앙으로 바뀌고 멜기세덱 신앙으로 엘로힘 신앙이 보혜사 신앙 이게 교회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죠. 그래서 오직 뭐로만?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운 교회는 왜 그렇게 우리가 늘 다른 모든 것들을 부인하느냐? 보혜사 성령을 내 심령에 영접해 드려서 원죄로부터의 구원이요 내 심령의 구원이요 천국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교회고 그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주사랑교회고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 가서도 저녁에 원래 모이기로 했잖아요. 근데들 그냥 모이려고 하니까 다들 잔다고 그래서 모이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화목이라든가 이런 교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구상하고 갔었는데 다 주무신다고 그래서 좀 얘기도 하고 그러지 여행 와서 잠자러 왔나. 우리가 10시, 11시, 10시 넘어서 들어갔죠 숙소에.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야. 그러다가 이것도 범사에 주를 인정해야지. 그 얘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실제적으로 육체를 부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도깨비 방망이로 모셔드려서 소유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천국에서 주인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